신앙인에게 생존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생존은 우리의 삶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혹은 나에게 계십니까? 이 질문은 낯선 질문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던졌던 질문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던 중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본문은 그곳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본문은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2절에서 다투다라는 말은 단순한 말 다툼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깊숙이 살펴본다면 마치 소송을 제기하는 듯한 책임을 묻고 따지는 표현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행동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단순한 불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을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백성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는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라고 하면서 대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목마름은 두려움이 되었고 두려움은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 속에서 한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그 조금 뒤 7절에서 그 질문이 드러납니다. 7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신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 때문에 머물던 장소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르비딤이란 이름 대신 새로운 이름이 붙습니다. 마사입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인 무리바가 붙습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시험과 다툼. 르비딤은 원래 본 이름의 의미가 쉼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 장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쉼의 장소가 시험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본문은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17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의 반석 위 그곳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라.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험하던 그 자리에 직접 서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지팡이는 백성이 아니라 반석을 쳤습니다. 백성들의 목마름은 해결되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마치 은혜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한 은혜의 사건으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 물로 사건을 부정적인 기억으로 일부러 남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마사는 기억되지만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돼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의 중심은 물이 아닙니다. 문제의 중심은 질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질문은 신앙의 질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질문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하나님을 찾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확인하려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은 마사가 되었습니다. 쉼의 자리였던 곳이 하나님을 시험한 자리로 기억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신앙 속에 계속 남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마사에서처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의 질문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때,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르비딤은 마사가 되었습니다. 쉼의 장소가 시험의 장소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신앙 속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사에서처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르비딤입니까? 아니면 마사입니까?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르비딤에 이르렀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삶의 길에서 목마른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생존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우리는 두려워했고 때로 원망했습니다. 그러며 우리는 하나님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목마름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마사의 시험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목마른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해 묻고 주님을 향해 서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르비딤이 마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